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가 아주 깜찍하게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를 잘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정훈 가족장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어, 정훈이가 이제 짬이 된다, 그죠? 감사합니다. 전혀 수정이 없는 100% 자신의 간증으로 우리 다은 자매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한 부분들, 우리 일청년 언니 오빠들 꼭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지성 가족 특송 여러분 은혜가 되었죠? 제가 물어보니까 아동부에서 공수해온 그 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쁘네요, 그죠? 다들 근데 아동부 건데 어떻게 다 맞지? 신기해. 나는 어른 것도 안 맞는 게 있는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 특송이 이제 아울리치 팀의 특송이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또 은혜와 또 기도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소식은 뭐죠? 뭐죠? 수련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청년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백수철 회장이 아주 열심히 임원들 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지금 아주 여념이 없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만나면 수고한다고 꼭 얘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격려는 뭐죠, 여러분? 나 전일 간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해주시고 제가 명단을 보니까 풀타임 참석이 한 45명 정도, 전체가 한 75명 정도 이번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하면 전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유익이 있고 직장 때문에 어렵겠지만 힘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청년들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말씀하셔서 임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고등부 그 목사님 휴가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지인 자매를 만났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주차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영동 주차장에서 아이고 임신 5개월짜리가 막 뛰어오는 거라 나한테. 내가 왜 그러냐고 나도 뛰어갔는데 지인자매가 목사님 저 이번에 일청년 수련회 참석해도 돼요 이러더라고. 내가 당연히 되지. 우리는 종신회원제라고 그러면서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15일, 16일 그렇게 자기가 태교의 일환으로 5개월 돼서 이제 좀 안정도 되고 해서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민이 듣고 있나? 뒤에서 우리 이정민 자매도 꾸준히 이렇게 예배에 오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꾸 이름 불러서 제일 뒤로 갔대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도 이름을 부른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와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와서 수련회 때 이렇게 참여도 해주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오고 없으면 안 사도 되고 와가지고 좀 격려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청년부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중에 결혼해도 잊지 말고 때가 되면 안부도 묻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좋은 문화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결혼 빨리 하겠네, 그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내도 결혼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첫째 주만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는데 다음 주는 교훈국 이제 여름 행사 보고회와 우리 해외 아울리치 팀 파송 예배와 겹쳐가지고 함께 17일 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순서들이잖아요. 청년부 보고도 그렇고 아울리치 파송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지성 가정 특송과 함께 우리 해외 아울리치 팀 청년부 자체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기 다시 열방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울리치는 우리 전체가 가는 거예요. 청년부 아울리치지 이게 뭐 개인의 아울리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정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이번에 12명이 가게 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귀한 것을 쪼개가지고 또 가정의 반대도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만나시면 내가 꼭 기도하겠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몇 해 전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어느 나라가 1위로 나왔었지요? 예. 방글라데시가 1위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1위가 된지는 알겠지만 이 1위가 과연 객관적이고 그들이 정말 이 조사에 합당하게 답을 해서 1위가 됐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여름에 제가 저희 이제 그 동기 중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글라데시, 예, 방글라데시, 예, 어렵네 이거 그죠? 2번 연속하려니까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행복이 사라지고 자살률이 증가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죠? 환경이 파괴되고 온난화가 가속되고 지구에 막 질병이 창궐하고 테러가 높아져서 그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물질에 눈을 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행복 지수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통계도 신뢰성이 없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대해서 극복해보지 않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살 것이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조국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부터 많은 통계들이 대한민국의 이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홈쇼핑에서는 이민 상품을 팔았는데 그 상품을 게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상품이 다 상담이 매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대통령에 대한, 정치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그 뉴스들을 보고 그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든지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진다라는 댓글은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다든지 미개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다 나옵니다. 그 댓글을 뭐 다른 나라 사람이 달았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한 댓글을 그 아래에 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50년, 60년 아니면 이제 기대 수명이 150살을 넘기는 이때에 여러분 어쩌면 100년 넘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민 가지 못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도 세 아이의 아빠로서 또 뭔가 국가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이미지와 기독교 국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만날 때에, 청년의 때에 나는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입시 지옥에 이렇게 시달리지 않으면서 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꿈을 얼마든지 펼쳐가고 성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세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우리 큰딸 민서가 4학년인데 지금도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시달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런 길들이 열려가지고 실제로 외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국에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나 선교를 위해서 나간다면 모를까 저는 외국에서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좋아서라기보다 이곳이 너무나도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이곳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에 남아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이유가 되는 중요한 근거들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여러분 결정할 때에 그것을 결정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어떤 자매랑 오늘 제가 같이 이제 교회로 왔는데 걸어오면서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짜장면 먹었다더라고요. 와, 맛있었겠네. 제가 부러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짜장면 집에서도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고민할 때 그걸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하루도 연속된 많은 선택을 여러분 해야 돼요. 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정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누굴 만날까? 뭐 어떤 일을 먼저 할까? 여기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번 수련회를 내가 가야 되나? 휴가를 가야 되나? 억지로 직장 상사에게 눈총 받으면서 저 수련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펼쳐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와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서울에서 이제 공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흩어지는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저희 경남 인근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이러한 것들을 준비한다고 아파트 단지도 대연동인가에 짓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가족들이 올해 말까지 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족이 다 오려고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에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여건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만 와서 주말 부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 사람들은 지방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라지 않더라도 더 해야 될 이유가 크다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정말 하기 싫고 원하지 않지만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클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하는 우리 일청년들은 이 말에 훨씬 더 동의를 하겠죠. 오늘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가장 인생의 절정기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는 편지를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었고, 그는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숨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어려움을 겪은 그도 이제는 지쳐서 사모하는 주님, 만나고 싶은 주님, 그 하나님의 품에 갈 날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이 당시의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지하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권이란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많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몸이 아주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바울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이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생을 마감하고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천국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어서 빨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셔서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앞날이 구말리 같고 말씀드린 대로 최소 100년을 더 살 수도 있는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품에 빨리 안길 날의 소망을 얘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참 우습게도 느껴지고 허영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건 분명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품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어서 빨리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의 품에 오래전에 안겼습니다마는,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학계에서나 인정받는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프랑스에 가서 장애인들이 수용된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는 전 일생을 그곳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친밀함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든지 기독교의 아주 그 황금과 같은 그런 소중한 책들을 10여 권 남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책, 거울을 넘어서라는 책, 그런 책들에 보면 그가 평상시에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가 잘 나타내어 있는데, 하루는 그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하게 되고, 그는 거의 그의 책에서 회고할 때에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생각이, 드디어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하고 기뻤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가 쓰는 글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것이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정말 열심히 살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하루하루와 순간순간을 힘을 다하여 살아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천국에 가서 이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지금의 삶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존재의 이유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는 정말 주님의 품에 가고 싶고 빨리 주님과 함께, 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영원토록 천국에 있고 싶은데, 그러나 자기는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고 싶은 주님, 그 품이지만 그것보다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은 더 힘을 쓰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을 통틀어서 그가 두 가지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그의 삶의 이유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2014년 8월 10일 이 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많은 일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정을 준비하고 그 일정을 계획하고 그 일정대로 실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누구와 저녁을 먹을지, 어디서 저녁을 먹을지, 그 이후에는 뭘 할지 여러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내일의 약속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너무나도 또 당연하듯이 누군가와 약속을 주말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갈망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매일 저녁 하고 있던 그 실천하였던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였는가? 나는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보여주었는가?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얼마나 값지게 보내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를 결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결산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바빠가지고 이거 막 화장도 안 지우고 잠을 자기에 바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는 누구를 만나서 참 좋았고, 오늘 이 하루는 보너스를 받아서 좋았고, 오늘 이 하루는 그토록 원했던 신상 백을 사서 좋았고, 오늘 이 하루는 열심히 운동하며 땀 흘려가지고 오늘 나의 승모근이 1cm 더 자란 것을 발견해서 좋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루를 결산하고 마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며 하루하루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었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였는지, 이 8월, 7월 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여행을 했고, 방학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가 아니라 이 7월과 8월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나의 소중한 재정을 드렸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7월을 시작하면서 올여름을 주님과 함께 보내자고 여러분에게 누차례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벌써 8월이 다 마무리되려고 하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면은 8월도 끝입니다. 여러분 올여름을 주님과 함께 보내셨습니까? 올여름을 주님 더 깊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발전들이 여러분에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아무리 원했던 여행지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흠이 있다면 그 삶은 결단코 여러분에게도 궁극적으로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부족한 인간이, 흠밖에 없는 인간이 주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주장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흠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나쁜 사람이 없을 거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것은 그러한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에게 삶의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였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릴 수 있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올 한 해를 결산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작년보다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었고 내 삶이 주님을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다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간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도 좋고 그가 죽어도 좋은데 그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빨리 자신의 생애가 마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고 싶고 그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면류관이 과연 어떠할 것인지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가 생애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가 얼마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을 노라고 말하고 그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제 남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삶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졸업 무사히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군복무 무사히 전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더 좋은 집을 주시고 안락한 삶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관심이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진 사람을 말합니다. 내 삶의 관심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가 어땠든지 간에 내가 편해야 되고 이제는 뭐가 어땠든지 간에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나의 것을,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때문에 죽고 싶었고 오직 주님 때문에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랬든 저랬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습과 일, 역할만을 조금 다르게 규정하는 것뿐이지 그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가 없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이가 없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이도 없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힘에 부치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나 죽든지 간에 여러분이 잘 살게 되든 못 살게 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더 평창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흠이 많고 저도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청년의 때에 같은 고민을 하고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흠없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지금부터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치열한 몸부림이 지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0살이 돼서 아기 아빠 우리 민서가 4살 때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입대를 하고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똑같이 병사로서 군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저녁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300일 남았다, 200일 남았다, 100일 남았다, 50일 남았다. 그리고 이제 한 30일 남으면 이제 그때부터 막내가 세죠. 빠라빰빠밤, 김지훈 병장님 저녁까지 29일 남으셨습니다. 그래 하고 다시 병장 잠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녁은 어차피 날짜가 되면 하는 것인데 저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 군인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녁을 하면 마냥 자신을 위한 꿈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녁만 하면 군만 제대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고 회사들이 줄을 서서 어서 옵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녁의 날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날짜만 돼서 그 자리에만 오르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 그 삶을 결산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올 여름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올 여름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벌써 이제 80%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중간 점검, 결산을 미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올 여름에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후회만을 남긴 채 다음 겨울방학만을 기약한 채 또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캠퍼스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억대 생활을 하신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무서운 게 겁없는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유망주들, 유소년 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싸움에 이렇게 나온대요, 고등학생이. 그러면 걔네들은 막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솔직히 그런 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덤으로 사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겁없는 고등학생이 죽기를 각오한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인생을 사랑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목숨, 이미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생을 말할 수 없는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 공짜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공짜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한 것이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수련회를 가든지 가지 않든지 그 결정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제 금요일 토요일 우리 19명의 그 형제 자매들이 소그룹 비전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제가 소감문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그 중에 한 4명, 5명 정도가 안 올까 고민하다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청년 수련회도 가고 일정년 수련회도 가고 아울리치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돼서 안 올까 하다가 오게 되었는데 너무 잘 온 것 같다고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또 바쁘고 직장 상사의 눈치 보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 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상황이, 논리가, 그리고 나의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에 따라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내가 참여 안 하는 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가 더 빛날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함께해서 지피지기 한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변에 눈치가 있고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해지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세워놓은 목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삶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치를 세팅해 놓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10년, 20년은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의 성공이나 그저 안정적인 삶, 그저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거나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만 맞춰 놓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 이 노사도가 생애 마지막에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이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결정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의 근거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사십니까? 마음 졸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도 여러모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때를 지나봤고 또 비슷한 나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육체에 가하는 사람으로서 올여름 7월 8월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정신도 없고 그렇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잡았나 하고 후회가 밀려올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라도 더 노는 것이 저에게 유익한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시간까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쓸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힘들지만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시간을 나눠주시고 여러분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어느 날 생의 마지막 날을 앞둔 이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 이후로는 나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나는 이 생에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었지만 그러나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 이 상급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며 또 특별히 우리 해외 아울리치 팀 파송하는 의미에서 함께 파송의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